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살아가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귀한 또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또 이 귀한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아본 경험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받은 선물이 내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는 기억으로 남아서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절로 미소가 지어지고 또 감사하는 마음이 아마 생겨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 시간에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1장 26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안식에 대하여 좀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하게 하셨어요. 안식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하나님 스스로를 위한 안식일까? 아니면 피조물인 인간을 위한 안식일까? 우리는 지금까지 인간을 위한 안식처럼 생각해 왔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안식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한 안식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도요,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면 진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거기에서 바로 발견할 수가 있게 돼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수고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는요, 걱정 근심이 없었어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교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고 수고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인간에게는 안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따로 안식의 날이라는 것을 지정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추방을 당하면서 이제 참 안식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그 날에 피조물로 그 안식에 우리는 참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현재 우리의 모습으로 표현해 보면 바로 하나님이 안식하신 날을 기억하면서 그 안식에 참여하는 예배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가 다시 알게 되고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참 평안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요 안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이 참 평안의 자리에 참여하신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복되게 하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들의 삶에 성취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언약이 성취될 것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부르심에 대한 회복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고 살아가고 있죠. 나는 누구지?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인가?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라는 이 철학적인 질문들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맴돌게 됩니다.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27절 말씀을 통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인류의 시작과 본질에 대해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면서 인간은 특별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본래 정체성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 창조성을 닮은 자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영적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우리는 존엄하다, 너희들 고귀하다, 그리고 특별한 존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진리를 기억해야 해요. 우리의 가치는 세상이 정해주는 기준인 성공이나 때로는 외모나 능력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방식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늘 바라보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죄로 인해서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죄가 우리를 존엄하고 고귀하고 특별한 존재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자주 나는 무가치해, 때로는 나는 쓸모없어, 또는 나는 없어져야 해 라는 이 거짓말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상황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깨어졌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왔고 내가 왜 특별한 존재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안식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안식의 자리가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회복의 자리고 자신과 타인을 존귀하게 여기는 삶의 자리며 사명감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는 자리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며 참 안식의 자리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언약,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싫어하는 분들 계세요? 아마 복을 싫어하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나 어떤 물질의 소유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녀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8절 말씀은 인류 역사상 가장 최초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노력의 어떤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아도 창조되자마자 그들에게 그냥 복을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조건 없는 은혜로 복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은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에 늘 임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세 가지 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이 복이 여러분의 삶에 늘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첫 번째는 이 첫 번째 복이 이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복입니다. 여러분, 이 복은 생명의 복,
관계의 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인간에게 주신 복은 생육과 번성이에요. 근데 이 생육과 번성을 우리는 그냥 계속해서 뭐 출산의 의미를 두지만, 이 출산의 의미를 두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통해서 관계를 확장하고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라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즉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향한 영향력 있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고 세워가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통해 관계를 확장해 가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바로 축복의 통로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이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복은요, 땅을 정복하라예요. 정복하라. 여러분, 이 복은 책임과 사명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정복하라는 말은 단순히 어떤 지배하고 억압하라라는 이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을 잘 관리하고 돌보라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곧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의 삶의 영역을 너희들이 책임져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를 잘 살펴보면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또는 교회, 일터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땅이에요. 우리는 그 땅을 사랑하고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나갈 때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들로 보상을 받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복은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복은 창조 세계의 청지기적 권위를 너희들에게 부여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은 다른 피조물 위에 있을 권위를 부여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권위는 어떤 파괴적인 지배가 아닌 보호하고 섬기는 리더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경을 보호하고 또 생명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을 질서 있게 다스리는 삶을 살아갈 때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단순한 어떤 축복의 언약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명과 또한 책임이 동반된 복이라는 겁니다. 복을 받았다라는 것은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이 복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하나님 안식에 들어와 참여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이 안식은요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에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날은요 특별히 구별된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날에 하늘의 축복이 임하도록 정하셨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복은 예배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데 구약의 안식일 이날은 이제 신약의 주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매 주일을 부활과 안식의 날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안식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구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세상의 일을 좀 멈추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안식의 시간으로 초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쉬셨다고, 하나님의 안식이 그날에 우리를 뭐 하냐면 초대했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이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이 누리셨던 그날에 우리도 함께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의 시간은 자녀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정하신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를 만나시려고 할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를 만나실까요? 여러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쉼과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적 쉼만이 아니에요. 영혼의 쉼, 또 이 서로 간의 이 관계의 쉼, 삶의 비전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예배는 여러분 곧 안식이며 피곤하여 지친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시는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기를 여러분에게 원하시고 계세요. 영과 육이 강건해지는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진정한 쉼과 참 평안을 누리는 복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